삼기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3월) 셋째 주일을 시원함 정기법회 부처님께 불공 잘 올리고 또 육조 스님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육조 단경을 덕이본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고 전향참회 제5장을 보던 중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는 삼보에 귀의하고 그런데 사왕소원도 있었고 삼귀도 있었고 근데 이제 자성 무상참회 또 자성 삼보에 귀의하고 다음에 법신, 보신, 화신 이런 걸 보던 중간인데 청정법신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삼심불은 자성에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다. 부처를 어디서 찾냐? 법신이든 보신이든 화신이든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그런데 자성에 있고 또 누구에게나 다 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 등등 말은 가지가지로 하지만 이제 직접 거기에 대해서 깨달았냐? 이거 하나만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거죠. 미욕한 마음 때문에 불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찾아 헤매니 자기에게 있는 삼심부를 못 보는 거다. 그렇다고 밖으로 찾아 헤매는 거를 안으로 찾아 헤맨들 자기가 안팎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뀌고 그래도 그거라도 우선은 밖으로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돌이킬 수 있게끔 안팎을 얘기를 하지만 또 아니다 해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아무리 해본들 부처겠냐? 편안하냐? 괴로움이 편안하냐? 그대들은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색신 속에서 삼심불 있음을 보게 하리다. 하면서 무엇을 청정법신이라 하는가? 세상 사람의 자성은 한 명 한 명 모두의 자성이라 함은 본래 청정해서 만법이 그것으로부터 생긴다. 자성으로부터 생긴다. 하도 들어가지고 외울 정도이시겠지만 일체 만법이 나의 즐거움과 아니면 괴로움이 자성에서 생긴다는데 모든 법은 자성에 있는 것이다. 비유를 들면 하늘은 항상 맑고 해와 달은 항상 밝은데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구름이 덮으면 어두웠다가 구름이 흩어지면 밝게 드러났다가 요 차이일 뿐이다. 이런 비유와 같다.
세상 사람의 심성도 항상 들떠 있는 것이 하늘의 구름과 같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구름을 가지고 있니 없니 왔다 갔다 하는데 구름 말고 그 하늘, 해, 이 맛을 본 적이 있냐? 선지식들이여 지해에서 지는 해와 같고 하늘에 떠 있는 해, 태양과 같고 지혜 해자 해는 달과 같아서 지혜는 본래 밝음이다. 원래 항상 밝은 거고 구름 따라서 자성이 명랑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선지식 만나서 정법 듣고 미망을 제거하면 안과 밖이 명철하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도망가지 않는다. 어두운 거에서는 도망가고 내지는 어두운 거는 무찌르고 밝게 만들고 이래서가 아니라 어둡고 밝고에 상관없이 명철하다. 뚜렷하다. 어두운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인다. 바꾸려고 들지 않는다. 난 뭐 바꾸고 싶어가지고 수행도 하고 기타 등등 열심히 사는데 그거는 그거고 열심히 사는 건 열심히 사는 거고 그러면은 더 헷갈리는 거고 자성에 귀의하는 것이 참 부처에게 귀의하는 것이다.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자귀의란 자성에서 착하지 않은 마음, 불선심, 또 질투심, 교만심, 나라는 생각, 속이는 생각, 업신여기는 생각, 오만한 생각, 내지는 마음, 삿된 견해를 가진 마음, 잘난 마음, 이런 것을 제거하고 모든 경우에 불선한 행을 삼가고 유의법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는 뭐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불선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도 긍정할 수 있는 말씀인 거고 의법으로서도 모양을 내면 이미 불선이고 질투고 교만이고 속이는 거고 업신여기는 거고 나는 아주 겸손한 마음을 낸다고 하지만 그게 업신여김이다. 오만함이다. 항상 자신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모양 보고 또 모양을 씀을 의도를 일으킴을 늘 보고 남의 좋고 나쁜 점을 말하지 않는다. 별점 주지 않는다. 그냥 모양 그대로 본다. 나든 남이든 간에 항상 하심하고 모든 일을 공경하는 것이 견성통달이다. 또 어떻게 해야 모양 없는 하심, 모양 없는 공경, 털끝만큼이라도 모양이 붙으면 질투이고 교만인데 이곳이 자귀이다. 무엇을 천백억 화신이라 하는가? 한 법도 생각하지 않으면 자성이 본래 허공과 같으나 허공과 같다. 나라고 할 게 없다.
나라고 하는 게 있고 너라고 하는 게 또 있고, 사랑을 하든 원수이든 간에 그게 아니라 일으키면은 뭐 그때 당해서 일어나는 거지만 일으키지 않으면은 허공이다. 나도 없고 너도 없다. 한 생각을 일으키면 변화라 한다. 악한 일을 하면, 생각하면 지옥으로 변하는 거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천상으로 변하는 것이다. 남을 해치는 생각은 용 또는 뱀, 자비의 생각은 보살로 변한다. 1100억 화신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다 화신인 건데, 화, 작, 부처에 드러난 모양인 건데, 용이든 뱀이든 뭐 보살이든 지옥이든 천상이든, 지혜로운 생각은 상계로 변하고 우치한 생각은 하방으로 변한다. 자성의 변화는 심이 많으나 늘 변하는 건데, 안 변하면 안 변하는 그런 모양인 거고, 그런 모양으로의 변화인 거고, 미혹한 사람은 각성하지 못하여 늘 악한 생각을 일으켜, 아무리 선한 생각을 일으켜도 모양 있으면 무의의 입장에서는 괴로움이 따르니까 악인 거고, 남한테 해코지를 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항상 악도를 행한다. 청구서가 날라오는 그러한 걸 행한다. 그리고 악도다.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나 한 생각을 돌이켜 선을 생각하면 지혜가 곧 생기니 자성 화신불이라 한다. 이 선은 화신불인데 모양이 없는 부처다. 무엇을 원만보심이라고 하는가? 비유하자면 등불 하나가 능히 천년의 어둠을 깨뜨리듯 하나의 지혜가 만년의 우매함을 소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도노법을 여기서 말씀하시네요. 원만보시는 돈교법이다. 돈이다, 돈.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불 켜면 밝아진 건데, 밝고 나서도 왜 자꾸 어두웠던 어둠을 자꾸 어둠에 가붙냐. 이미 지나간 건 얻지 못하고 항상 생각마다 늘 원만하고 명철하게 하여, 어둠이어도 원만하고 명철한 거고, 밝아도 원만하고 명철한 거고, 스스로 본성을 보호하라. 선과 악은 다르나 그 본성은 둘이 없는 것이고, 명철함에 있어서 둘이 없는 본성을 실성, 그게 진짜 백이다. 둘이 없는 본성이 진퉁이다. 진퉁. 실성 가운데서 선과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을 원만보신불이라 한다. 선이든 악이든 밝음이든 어둠이든 등불 하나를 켰든 껐든 간에 상관없이 명철하고 원만한 그 밝음, 물들지 않는 것을 원만보신불이라고 한다. 삼신불 말씀하시고, 자성이 악한 한 생각 일으키면 만겁의 선한 인자가 씨앗이 소멸되고, 선한 한 생각 일으키면
항하의 모래만큼의 겐지스강, 강변, 모래만큼의 악이 모두 사라지고 바로 무상보리에 이를 것이다. 이 선이 뭐냐? 한번 무상보리에 이르도록 해주는 선이 그러면 뭐냐? 궁금해해라.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맛을 직접 맛보고 싶어 하게끔 생각마다 스스로 보고 본념을 잃지 않는 것을 보신이라고 한다. 선지식들이여 법신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화신불이고 생각마다 자성을 스스로 보는 것이 바로 보신불이다. 그러면 또 뭐 말로써 법신이 요러요러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법신에서 뭔가 또 생각을 일으키는 모양을 뭔가 상상을 하고, 야, 법신 뭐라 그랬죠 앞에서? 청정법신에 대해서 하늘에 떠있는 해와 같은 거다. 본래 밝음이다. 본래 밝음인 입장에서 그럼 구름이 끼든 뭐가 어쨌든 간에 날씨가 어떤 날씨가 됐든 간에 다 화신불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자성을 스스로 보는 것이 보신불이다. 자성 공덕을 스스로 깨치고 스스로 닦는 것이 참된 귀의이다. 몸은 색신이고 색신은 사택일 뿐이다. 그래서 모양인 몸에 몸 덩어리 이런 것도 빼버리고 색에 귀의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성의 삼신을 깨달으면 곧 자성불을 알 것이다. 자기에게 있는 법신이든 보신이든 화신이든 법신, 뭐 순서로는 법신, 화신, 보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런 말이 훨씬 일상적인 이제 그런 입장을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자성불로서 자기 부처를 보는 것이 곧 법신, 화신, 보신 보는 거다. 따로 찾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무상송 하나가 있으니 이것을 외우고 지니면 언하에 그대들이 누겁 동안 쌓아온 미혹한 죄를 일시에 소멸케 될 것이다. 개송. 미혹한 사람은 복을 닦고 도는 닦지 않으며 복을 짓는 것과 도 닦는 건 별개야. 상관이 없어. 다만 복을 닦는 것이 도라고 하고 있네. 보시하고 공양함은 무량한 복이지만 마음속 삼악은 원래대로 짓게 된다. 무슨 되게 뭔가 나쁜 짓을 해서 꼭 악이다가 아니라 욕계에서 욕계의 공식으로 살면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짓고 지었으면은 받아야 되고, 복을 닦아 지은 죄를 지우려 할지라도 후세에 그 복은 받지만 또 죄는 그대로 남는다네. 다만 마음에서 죄의 연을 없애고 인연을 없애고 끊고 각자 자성에서 참된 참회를 해야 하느니
호련히 대승을 깨달아서 참된 참회를 하고 한번 호련히 깨닫고 삿된 것을 없애고 정도를 행하면 곧 죄 없으리라. 도를 배우고자 한다면 자성을 관하라. 그러면 모든 부처와 같으리. 조사께서 오직 이 돈교 법문을 전하니 모두 견성하여 부처와 한 몸이 되길 바라네. 만약 이제부터 법신을 찾고자 한다면 모든 법상을 여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법이라는 모양, 법이라는 모양. 법상을 어떻게 냈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늘 뭐 상이면 상인 건데 상 아닌 척 이제 착각을 하니까 상을 버리는 상을 내면서 제가 남의 얘기할 처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스스로 노력해서 살피고 게을리 논일지 말라. 뒷생각이 후련 끊기면 한 세상이 끝나리. 대생을 깨닫고 견성하려면 경건히 두 손 모아 지극한 마음으로 지심으로 구하라.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밖으로 구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시고 하지만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착각하면 그거는 복도 못 짓는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자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모두 다 이 개성을 배우고 지니면서 이에 따라 수행해서 언하에 견성하라. 어떻게 해야 되냐? 견성하면 된다. 그러면 비록 나에게서 천리 먼 길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있는 거랑 같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도 천리 밖으로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 힘들게 찾아와서 뭐 하겠냐? 몸조심하고 잘들 가거라. 대중들이 법문을 듣고 깨치지 않는 자가 없었고 모두 다 기쁘게 받들고 행했다.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하시는데 깨쳐라, 깨쳐라. 나에게도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5장이 끝났습니다. 견성을 할 것 같으면 늘 함께 있는 거고, 뭐 곁에 있는 거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당연히 신통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야 없겠지만, 경계가 우리 아나존자 얘기 볼 때 이름들이 다 가물가물하네요. 거사 제가자 중에서 법을 가장 잘 설한다 는 칭호를 받았던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더듬으면서 이야기하느니 어떠한 편지로만 주고받던 한 비구와 그 비구는 깨달은 비구죠. 이제 만나게 되고 굉장히 반가웠고, 그런데 그 비구는 가타부타 기별도 없이 다음날 그냥 떠나버리고, 그래서 좀 서운해하는 거고, 이 거사도 아나함과에 오른 정도니까 깨달음이 성인인
입장인데도 이 편지로 주고받던 도반은 아라한인 거고, 그래서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는데 본인이 추측해가지고 물어보니까는 이제 그 사람이 맞다. 그래서 제가 잘 모실 테니까 제가 창건한 요 절에서 오래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다음날 사라졌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다른 외도, 오래 알고 지냈던, 하지만 그 친구는 외도의 길을 30년 동안 간 거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손에 잡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다 싶어가지고 이 법을 잘 설하는 아나함 거사를 찾아온 거죠. 근데 여기는 이 거사 덕분에 그래도 부처님 법에 귀의해가지고 본인이 또 아라한의 맛을 보는 거고 훌륭한 수행자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야기는 꺼냈지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늘 떠나버리는 거죠.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육조 스님도 나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제 내 할 도리 다 했다. 견성하라고 부처님 말씀 난 다 전했고 괜히 쓸데없이 더 찾아오고 그럴 필요 없어. 견성하면 돼. 6장 참청기연. 대사께서 황매에서 법을 받고 오조 스님으로부터 부처님 법 받고 뭐 표현이 그렇지만 여튼 가사 바로도 그때 받으시고 소주의 조후촌으로 돌아왔으나 법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없었다. 숨겼다. 당시 유지락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다시 시점이 좀 과거로 간 거예요. 상황이. 한참 숨어서 지내시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법을 이제 오피셜하게 설하시는 그 법문들을 지금 쭉 본 거고요. 앞에. 여기서는 다시 조후촌으로 돌아왔으나 법을 받은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당시 유지락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대사를 극진하게 예우하였다. 지략에게는 법명이 무진장이라는 비군이 고모가 있었는데 늘 대열반경을 독송했다. 대사께서는 경을 외우는 것을 잠깐 듣고 육조스님께서 이제 모시고 있었으니까 이 비군이, 이 무진장 비군이가 대열반경 독송하는 걸 이제 건너방에서 들었다 그러셨겠죠. 잠깐 듣고는 바로 이 경의 오묘한 뜻을 아셨고 그 비구니에게 해설해 줬다. 그러자 그 비구니가 경을 들고 글자를 물었다. 대사께서 육조 스님께서 글자는 모르니 뜻을 물어라. 비구니가 글자도 모르는데 어찌 뜻을 압니까? 대사께서 모든 부처님의 묘한 이치는 문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에 비구니는 대사를 경이롭게 생각해서 마을의 덕망이 높은 어르신네들에게 이분은 도인이니 마땅히 모셔서 공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렸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분은 도인이다. 공양 올리면 복 받는다. 높이 존중해야 될 분이다. 이에 진무후의 현손인 조송량과 마을 주민들이 다투어 찾아와 대사께 예를 올렸다.
당시 보림고찰은 수나라 만렵에 병화로 인하여 이미 폐허가 됐는데 바로 그 터에 다시 절을 짓고 대사를 맞아 계시게 하니 금방 도찰이 되었다. 보림고찰이 이게 그냥 고유명사인 건지 아니면 그냥 고찰을 표현하는 건지 불타서 사라졌던 절터에다가 야, 이분 도인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한 이 비구니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요 동네에서 발언권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모양을 쓰시긴 쓰신 거죠. 대열반경을 해설을 해준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설하니까 이제 절이 뚝딱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절 지어가지고 육조 스님을 모셨다. 대사께서 보림사에서 9개월 남짓 머무셨을 때, 이 보림사 이야기네요. 보림고찰. 9개월 남짓 머무셨을 때 악당들이라고 지금 번역은 되어 있는데 오조홍인 스님의 밑에서 가사바로를 추격하던 사람들인 거죠. 또 추적해 왔기에 대사께서 앞산으로 숨으셨다. 그들이 불을 질러 풀과 나무를 태우자 대사께서는 몸을 바위 틈으로 밀고 들어가 숨어서 겨우 화를 면했다. 이 때문에 그 바위에는 대사께서 가부좌 하고 앉으신 무릎 흔적과 옷자락 무늬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 바위를 피난석이라고 부른다. 대사께서는 오조홍인 스님께서 회에서 머물고 회에서 숨어라, 모일회에서 숨어라 라고 부촉하신 것이 생각나서 회집현과 사회현 사이에서 은둔하셨다. 대열반경이 물은 지점이라도 소개가 돼 있으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법회 스님은 소주 곡강 사람이다. 바다의 자예요. 법회. 여기가 이제 상수 제자 정도가 되시는 거죠. 육조 스님. 처음 조사를 참례할 때 즉심즉불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즉심즉불. 마음이 부처다. 하고 청하였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앞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고 마음이요. 뒷생각이 멸하지 않는 것이고 부처이니라. 찾아와가지고 법회 스님이 시기라든지 전후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소문 듣고 왔겠죠. 즉심즉불에 걸려 있었던 거겠죠. 법회 스님은. 요거 보다 보니까 저 꼬마 때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달마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달마도에 즉심시불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이거랑 마음이 바로 부처다. 즉심 시불 하면 평상심 시도, 이제 그 평상심이 바로 도다. 바로 그 시. 근데 이제 어록을 이 육조단경뿐만 아니라 어록을 보다 보면은 명확하게 즉심시불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즉심, 지금처럼 즉심즉불이든 아니면 뭐 좀 조금 다른 식의 표현들은 있어도 한자가 그냥 뭐 그냥 적당히 마음이 붙여야 이 말이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선불교가 선이라는 것이 아주 뭐 처음 불교 접할 때부터 접한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닌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선이 굉장히 좀 보편화된 이제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게 또 얼마나 갈지는 모를 일이지만 네, 부처에 대해서 뭐 이제 근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 거고 바라미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참 아무나 못하는 그러한 행을 무수한 겁동 안에 쌓으셔가지고 이루신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보든 아니면 뭐 좀 다른 식으로 보든 뭐 신통에 그런 코드가 들어간 입장으로서 보든 근데 마음이 부처라 거기다가 마음이 부처다 즉심 즉불이다 라는 말을 들이밀었을 때 그게 파격적인 걸 테고 충격이 작지 않았을 수 있고 또 뭐 굉장히 이제 외도다라고 또 분노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법회 스님이야 뭐 어떤 입장으로 지금 물었든 간에 어쨌든 궁금하니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건데 즉심즉불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가지고 조사께서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부처입니까? 굉장히 절실한 거죠 이게 마음이 어떻게 부처입니까? 마음이 뭡니까?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앞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곧 마음이고 뒷생각이 멸하지 않는 것이 부처다. 앞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마음, 뒷생각이 멸하지 않는 게 부처다. 번역이 맞다고 이제 보자면 일체의 상을 이루는 것이 곧 마음, 일체의 상을 여의는 것이 부처. 내가 온전하게 다 말하고자 한다면 겁을 다해도 못한다. 말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말로써 부족하게 하려고 하면 겁을 다하더라도 못한다. 세 문장인데 한국어로는 지금 세 문장이에요.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뒤에 개성도 쭉 있지만 어쨌든 지금 앞생각이 지금 마음 즉심즉불을 물은 거니까 마음이 어떻게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앞생각이랑 뒷생각을 넣어가지고 하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상에 대해서 일체의 모양에 대해서 이루는 것 또 여인 것 모양이 생한 것 멸한 것 생한 게 마음이고 멸한 게 부처야. 마음이 궁금하고 부처가 궁금해? 그러면은 하나는 이제 생각으로 앞생각 뒷생각으로 그 다음에는 모양으로 모양이 일어나고 모양이 멸하고 그러면 또 듣기 따라서는 마음이 뭔지 너무 알고 싶고 부처가 뭔지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난 왔는데 근데 마음 여기 갖다 붙여서 말씀하시고
붙여도 뭐 저기 갖다 붙여서 말씀하시고. 이제 생각이다, 모양이다, 이거 가지고 그냥 마음이고 부처고 간에 마음, 너는 지금 마음이고 부처고 그게 죽을 것 같아서 왔는데 마음이든 부처든 근데 네 생각이다, 이제는 상이다. 그거는 그게 바지냐? 모양을 이루고 모양이 멸하고 여의고 모양을 떠나고 너는 그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모양이야. 생각이고 나는 너무 절실한데 부처 알고 싶은 게 너무 절실한데 그건 그냥 모양이야. 저기 있는 개똥도 모양이고 너가 절실한 것도 모양이야. 내 개송을 들어라. 즉심이란 즉심축불 물은 거니까 즉심이란 해요 지혜자 해요 즉 불이란 선정 정이다. 즉심은 지혜, 즉불은 선정. 정과 해가 등등하니 마음속이 청정하네. 이 법문 깨달아 스스로 성품 닦아라. 쓰지만 본래 남이 없는 것이니 쓰지만 사용하지만 인 거겠죠. 얼마든지 쓰는데 근데 본래 남이 없는 것이니 정과 해를 함께 닦는 것이 정도이니라. 정해 쌍수 함께 닦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앞에서부터 계속 이 코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심은 지혜고 즉불은 선정이고 지혜와 선정이 등등하니 마음속이 청정하다. 이 등등의 뉘앙스는 그러면은 뭐 본래 두루두루하다. 본래 어디에나 있다. 선정과 지혜는 너가 지금 마음이 부처다. 마음도 궁금하고 부처도 궁금하고 인 건지 뭐 부처가 궁금한 건지 여튼 간에 그거는 그냥 이렇게 늘 발에 채여 어디에나 있어. 이 법문 깨달아 가지고 스스로 성품을 닦아라. 쓰지만 본래 남이 없는 것이니 있으면은 잘 써먹고 없으면은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면 시크 쓰고 없으면 굶고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간에 본래 남이 없다. 잔고가 있고 없고가 아니다. 정과 해를 함께 닦는 것이 정도이니라. 법회가 언하에 대오하고 또 개성으로 찬탄했다. 마음, 이거는 이 법회 스님이 깨닫고 나서 뭔가 이제 답을 하는 거죠. 마음 그대로가 원래 부처인 것을, 마음 그대로가 원래 부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굽혔네. 그대로 두지 못하고 뭐 이렇게 조작을 했다라는 굽혔다인 거겠죠. 내가 이제 정해의 인을 알았으니 인 원인을 정해의 씨앗을 알았으니 정해를 같이 닦아 모든 것을 여의리
정예를 같이 닦아서 쌍수해가지고 모든 것을 여의인다. 개성은 이렇게 끝났어요. 법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기 6장부터는 이제 제자들에 대한 이제 소개네요. 참청기약. 법달 스님부터는 또 다음에 봅시다. 법달 스님은 이제 법화경 3000번 읽었다고. 3000번 읽었다. 여러 번 보면은 안 보이던 게 보이고, 한자라는 언어 자체가 또 그런 게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본 거에 대해서 근데 의미 부여를 크게 하는 거죠. 한국어라 그래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오래 했다. 어디 양으로 이야기를 하죠. 유의법은 다 양으로서 양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요. 비교. 사량, 계교, 사량. 계산하고, 비교하고. 안 그러면 내 밥그릇에 있는 게 이거 계산 안 하면 그럼 굶어 죽는 거니까 계산을 잘하면은 굶어 죽지 않는다. 잘 산다. 돈은 그러면은 돈은 지금 육조 스님은 지금 법달에 3000번도 두드려 깨는 거고 도노를 이야기를 하는 게 점을 점수 돈교법이 아니라 서서히라는 거 쌓아서 양을 충족시켜서 내 밥그릇에 양을 충족시켜서 내가 굶어 죽지 않는다. 근데 그 공식을 이제 엎어버리는 건데 그럼 이 몸에 우리가 이 몸의 공식, 몸의 생명에 대한 그 집착, 이거를 깨부수는 건데 쉽지가 않겠죠, 당연히. 배부를 때는 내 밥그릇 좀 적게 담겨 있고 내지는 안 담겨 있어도 한 끼 정도 굶지 이런 건 얼마든지 큰 소리 치지만 그래서 요즘 오전에 계속 대종고 스님 말씀 보는 중인데 집에만 있으면 손님 접대는 큰 소리 치는데 이제 통발 앞에 서 봐야 고기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 이런 개성도 말씀하시고 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서 육조 스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 고비를 한번 넘어본다. 네. 생명에 대한 이게 생명하면은 오히려 버릴 수 있지 해도 결정적으로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얻기가 힘든 거니까요. 아무튼 잘 봤습니다. 오늘
청기법회 날 완연한 봄이에요. 날씨도 그러하고 벌써 대중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오신 날 준비도 들어갔고 부처님께서 올해는 양력으로는 5월 15일에 오신다. 부처님 오셔가지고 야, 늘 매년 오시는데 시간은 잘 갑니다. 네. 안목은 또 늘 그러하고요. 감정도 늘 그러하고 늘 그러할 것 같으면 이게 뭔가 안목도 뭔가 깊어지고 나의 괴로움도 달라지고 편안함도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 그거는 그냥 부차적인 거다. 부차적인 거다. 당연히 수행을 통해서 그럼 내 밥그릇에 담기는 것도 점점 많아지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부처님께서 내 밥그릇에 뭐 더 담아주려고 오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죠? 그거는 이제 국가가 맡아서 잘 해주니까 오늘날은 그래서 국가가 상당 부분 종교라고 해도 옛날의 기준으로 치면 그런 세상이니까요. 아무튼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 오셨냐? 오늘 잘 봤습니다. 그러면은 사홍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